이 시간에는 시편 118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 자들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은혜의 언약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령 죽게 된 죄인이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도 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을 죄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언약을 하신 것을 일컬어 선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선한 일이 있겠지만은 정령 죽을 죄인을 영생 얻도록 건져주신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오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신 것을 일컬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단회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속의 은혜는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은혜가 영원히 존속되는 것을 두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정하신 법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죄인이 영생을 얻고 의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아 그 은혜를 선전하는 것을 두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집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어 각종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들어서 그 자손 대대에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을 제사장의 집으로 삼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제사장의 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두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는 말은 현재란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 즉 언약을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또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을 전하는 것을 두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어 응답을 받으신 것과 같이 선지자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무후무하게 혼자서 먼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오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무후무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 광활한 곳에 세우심을 받은 것과 같이 지금까지 없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사도들이 광활한 곳에 세움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광활이라는 말은 넓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곳에 혼자 세워지는 것을 두고 광활한 곳에 세워진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광활한 곳에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믿는 사도들이 또한 광활한 곳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교훈이 없었는데 이 교훈을 처음으로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것을 두고 광활한 곳에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른 말씀을 깨달은 자가 광활한 곳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오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죄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두고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 거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면은 죄인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보증이 되시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기록된 모든 말씀이 믿는 자들의 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보증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하여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정죄하나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나 율법의 행위에 속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사람들의 편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편이 되시나 행위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내 편이 아니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의 언약을 믿는 것이 사람이 가르치는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을 두고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칠 때는 믿지 말 것을 두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방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방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칠 때는 믿지 말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를 끊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두고 열방이 나를 에워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 아니한 모든 나라를 두고 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열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표적을 행하심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서 끊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또 이방인들의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두고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열방이 되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에워쌌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 종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도록 에워싸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열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할 수 없도록 에워싸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의 종교가 구원의 교훈이 아닌 것을 밝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으로 증거하신 것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나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여 그리스도의 자격을 잃게 하고 또 유대인들이 사단과 함께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을 두고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사단이와 한패인 것이고 사단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다 그랬습니다. 정령 죽을 죄인을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대속의 언약을 하시고 또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두고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겠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그 영혼이 죽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시고 또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고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또한 찬송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정령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시고 또한 그것을 믿는 자들이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을 두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또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말이 나오는 것을 두고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나올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믿음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이 있는데 믿음의 언약을 하나님의 오른손, 행위의 언약을 두고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일을 하시는 것을 두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에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을 일컬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일인 것을 두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믿는 자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두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나 또한 많은 이방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마다 다 자기네 종교가 구원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종교들의 허구성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으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을 두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두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일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두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행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고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여호와의 행사를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